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시간이 몇 시일까요? 우리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지구의 종말 시계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지구의 시간이 12시 자정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시간이 11시 55분이었었는데 더 최근에 11시 57분으로 바뀌었대요. 물론 그 1분이 몇 년인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그게 며칠인지 몇 년인지는 계산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많은 환경학자들이 봤을 때, 특별히 지구가 되어지는 모습들, 또 물리학자들이 봤을 때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지구가 자꾸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점점 쇠퇴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구의 시간은 11시 57분이다. 자, 이렇게 많이 왔죠. 자, 이렇게 지구가 요즘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열이 많고 뜨거우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없어지는데, 옥수수가 없어진대요. 옥수수가 없어지면 옥수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가축 사료를 먹어야 되는 소와 돼지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일부 상류층 외에는 고기를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지구 온도가 또 자꾸 올라가면 그 사과도, 맛있는 사과도 맛이 이상해지고 찌그러진대요. 그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노래 못해요 이제. 찌그러진 내 얼굴이니까.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이 명품 캘리포니아 오렌지 맛도 없어지겠죠. 어디 저기 추운 지역에서 여기 오렌지가 나네? 이제 이러기 시작하겠죠. 뭐가 다 바뀌는 거예요. 또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커피도 못 먹어요. 커피 나무가 아예 죽어버린대요. 커피가 잘 자랄 것 같은데 커피를 잡아먹는 벌레가 있대요. 그 벌레가 덩달아서 더 크게 자라가지고 커피 나무를 다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커피도 못 먹는데요. 심각하죠? 자, 이런 환경 변화를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또 불가항력적이다. 어떤 거는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세상은, 지구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점점 좋아질 수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물리학자들의 결론이죠. 소멸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에는, 우주에는 시작이 있으면서 또한 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리고 그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우리 믿는 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특별히 이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종말론.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2주 연짝 오늘 오시면 저 목사님 맨날 종말 얘기만 하나? 천국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만 하나? 그게 아니라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4장 후반부와 5장이 이 세상의 마지막, 또 우리 life after death, 우리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마디로 천국은 있다.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산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다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로 시작되는 문제예요. 때와 시기, 주님이 그렇다면 언제 오실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궁금한 문제였어요.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분명히 그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날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짜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서 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달리 말하면 관심 꺼라. 그건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좀 냉정하게 느껴져요. 저는 예수님이 딱 잘라서 뭐가 궁금해?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표, 타임 테이블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오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타임 테이블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주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날을 거의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라도 주님이 그날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당장 생각하면서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일상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학교도 때려치고, 애도 학교 못 나가게 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돈은 누가 벌어요? 못 벌죠.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신세지고, 민폐 끼치고, 예상과 달리 주님이 늦으시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 네 손으로 일하라. 그런 얘기였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안다면. 이게 꼭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한 집사님이 갑자기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그분에게는 시한부 선고 비슷한 선고를 받았어요. 뭐 무슨 뭐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실비실한 건 아니잖아요. 잘 살다가 선고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막 풀어요. 막 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주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갔는데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었어요. 잘못한 거죠. 아, 괜히 좋네. 또 사야 하잖아 이거.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속으로. 여러분, 이분이 오진으로 검진을 잘못 받고 살았던 그 잠깐의 삶, 어리석었었나요? 아니죠. 사실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그런 퀄리티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나의 일에, 내 직장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식도 잘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일 오실지 100년에 오실지 모르니까 100년 대계를 세워가면서 혹은 뭐 내일 오시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다 때려친다 이거예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다 때려칠 거야.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래가지고 결혼을 되게 늦게 하신 분이 있어요.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 그 제이 목사님이 우리 주님이 1992년 이장님도 92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1992년쯤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중에 오실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한 80년대 후반이었겠죠.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결혼 안 했어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니까 그날에는 장가가고 애배고 이런 자들은 고생이 많을 거다 뭐 막 이런 얘기 있으니까 야, 주님 어차피 오실 건데 미뤄. 그리고 나서 결혼이 10년 이상 연기되신 분이 있었어요. 한 20대 후반에 하셔야 될 분이 40이 돼서 결혼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어리석은 모습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고 어제가 똑같아야 돼요. 난 언제 오셔도 괜찮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짜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게으름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2018년 12월에 오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딱 알려주셨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11월까지는 시간이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좀 짓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정지 좀 슬슬 해볼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겠죠.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기 일을 시작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럼 슬래버스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계획이 나와요. 학기말고사 계획이 나와요. 학기말고사가 7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3월이에요. 3월부터 학기말고사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약간 딴 별에서 온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거의 7월이 학기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7월에 가가지고 며칠 전부터 막 불똥이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날짜가 딱 알려지면 하루 전에 준비해보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이슈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말론의 이슈는 뭐가 아니라 뭐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다. 7분이 지금 딴짓하다가 못 들었어요. 종말론의 이슈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쓴다면 The issue of eschatology, 종말론 eschatology is not when Jesus comes, but how we live until He comes.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몇 날 며칠 오시느냐가 종말론의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종말론의 이슈다. 자, 2절에 가보시면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주님을 도둑이랑 비교해 놓은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이 오신다는 거죠. Suddenly. 그리고 예기치 않게 unexpectedly.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 갑자기가. 그렇지만 그 갑자기가 1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해산할 여인, 임신한 여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 자체가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나 애기 안 날 거야 해도 안 난다고 배가 안 불어와요? 아무리 버텨봐도 배는 불어오고 9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네, 때가 되면 애가 나오듯이 이 날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들도 guess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때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사님처럼 막 8개월에도 낳고 인큐베이터도 들어가고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그날은 분명하지만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게 이 3절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무관심한 거예요. 개의치 않아요. indifference. 아주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고를 했을 때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관심해요. 헛소리 하나 보다.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뭔 홍수, 뭔 멸망. 아마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막 그런 설교를 하면 저 약간 이상한 집단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멸망, 무슨 지구에 정말 정신 나갔네 저 목사님들. 노아도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사실은 자식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노망이 드신 게 아닐까. 갈등은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왜 산 위에 배를 지으셔? 정신 나가셨어? 안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말을 헛들은 자들은 다 홍수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딱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귀에 안 들려요. 이런 말씀들이 안 들리고 이해도 안 가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가 보다 지금 과학물질 만능 이런 문명들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성경 얘기하고 있냐? 저분들 어디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불신자 얘기죠. 불신자 얘기.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어둠에 있어요. 우리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in the darkness,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는 뭐예요? 못 본다는 거죠. 밤에는 어둡죠.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밤에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에 불이 꺼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헤드라이트가 꺼진 자동차처럼 마구 운전하는 게 요즘 세상이래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로 미국에서 사슴이 부딪히는 시간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차가 거의 다 밤이죠. 저도 아주 밤운전에는 거의 이력이 날 정도로 장거리를 오래 밤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여러 번 부딪힐 뻔했어요. 라이트를 틀어도 사슴뿐이 아니라 들개, 심지어 곰, 엄청나게 큰 곰도 제 옆으로 지나간 적도 있었고, 왜냐하면 산길을 버지니아에서 장거리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다가오는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이 보인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차리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달리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경고를 들어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위기의식? 절대 안 느껴요. 그런 거.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각성, 어웨이크닝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심각함이 없어요. 성도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조금 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할 때 목사님이 또 의례껏 목사니까 저런 설교를 하나보다라는 가벼운 마음을 갖고 부담을 안 가지려고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심각하게 듣지 말아야지. 나 목사님한테 말려들지 말아야지. 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고달플 것 같아. 왠지 신경 쓰일 것 같아. 또 내 삶에 어떤 좀 제약이 생길 것 같아. 이러면서 일부러 딱 벽을 쳐놓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들어야지. 목사님은 해라. 나는 여기까지만 듣는다. 자, 이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불신자들을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6절로 한번 가봐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라. 그런 얘기죠.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누가 와서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제가 학생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나 학교에서 수련회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일찍 자는 아이들이 뭘 당해요? 낙서. 봉변을 당해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수정 집사님은 아마 주로 당하기보다는 했을 것 같아요. 이 느낌에.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면 막 얼굴에 사인펜, 그리고 참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무식했어요. 유성 사인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거. 어찌나 해놨는지 그거 닦느라고 나중에 애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얼굴이 시뻘개져요. 하도 긁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약을 눈, 코, 입 이런 데다 발라놓으면 자다가 막 이게 열이 나가지고 깨져. 놀래가지고 깨져. 어떤 경우에는 더 장난이 심한 애들은 한참 자고 있는 애를 들어가지고 화장실에다 갖다 놔요. 재래식 화장실, 한국. 그럼 나중에 왜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날까? 그러다가 이렇게 깨보면 자기가 화장실에서 자고 있고. 자, 이게 뭐예요?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악한 마귀가 뭔 짓을 해도 몰라요. 내 삶에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시험을 줘도 몰라요. 그게 시험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 세상 철학들 이런 걸 막 심어줘도 몰라요. 그대로 다 수용해요.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을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냐면 술 취했다.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죠. 다 밤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는 것도 주로 밤에 자죠. 취하는 것도 밤에 취하죠. 자, 술에 취하면 당연히 정신이 온전해요. 취하면 그럴 수 없죠.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 안 취했어. 나 멀쩡해. 제가요 그런 상담을 2시간 내리짝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밤에 11시 늦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요 저를 끌고 나가요. 밖으로.
2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저 정신 말짱한데요. 말짱한데요. 이러면서 2시간을 계속 이어져요. 제가 한 말은 뭘까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힘내세요. 2시간 동안. 자,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죠.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듯이 악한 마귀가 사람의 영을 지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아요.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영의 눈이 깨어진 자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 입에서 막 헛소리가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자신의 인격을 해치고 또 막 남도 해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심하면 음주운전해서 사람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이렇게 술 취하고 죽어있는 자들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도 죽여요. 그러면서 몰라요. 내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자, 이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잠자고 있고 술 취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너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왜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주의를 기울이는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거예요. 6절 다시 볼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자, 이것은요,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렇죠? 아주 와치하는. 자,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가 임무 중에는 딴짓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잠을 자면 될까요? 안 되죠.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죠.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보고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죄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할지 몰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제가 미국 TV를 보다 보면 그 중요한 인물들의 장례식은 중계해주죠. 중계. 뭐 대통령이다, 뭐 누구다, 뭐 높은 사람. 중계를 해줄 때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의장대, 아너가르트 의장대. 그 군인들이 그 병 딱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이죠. 근데 그들은요 절대 흔들리잖아요. 그날이 눈이 오는 날이다. 아, 뭐야 이러는 의장대 봤어요? 바람이 불어요. 아, 이건 머리 날리는데 머리도 없지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람이 불건 뭐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막 땀이 흘리는데 뭐 목에 땀 따고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끝까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임무를 뭘 옮겨야 되면 그대로 옮기기만 해. 격리할 때, 바라볼 때, 뭐 걸어갈 때 절대로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어요. 절대로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어요. 진짜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세상이 막 흔들죠. 가정에서 막 흔들죠. 직장에서 흔들죠.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이 흔들죠. 불신 배우자가 흔들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절대. 온갖 매스컴이 부도덕을 조장하고 우리를 흔들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깨어있어라. 이건 좀 약간 소극적이죠. 잠자지 마. 잠자지 마. 그렇지만 이제는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8절 가볼까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과 사랑에 뭐라고요? 이건 가슴에 붙인 거예요. 가슴. 목부터 가슴으로 해서 약간 여기 배까지 오는.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를 다 가리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뭘 쓰자? 투구. 이건 머리.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와 어디예요? 이쪽이죠. 장기들이 있는 데와. 다리는 총알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웬만해서. 근데 이쪽으로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어라. 그런데 그 갑옷에는 뭐라고 써있나 가만히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네요.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은 어떤 갑옷이에요? 믿음의 갑옷,
사랑의 갑옷, 소망의 갑옷이죠. 믿음의 갑옷.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단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갑옷.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고, 또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그게 성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방어무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소망의 투구. 어떤 소망? 구원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죠. 자, 이것이, 이런 갑옷을 입었느냐?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주 훌륭한 폴리스맨이 한 분 계시죠. 우리 프랭크 형제님의 경찰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스프링 마운틴, 다음 주부터 스프링 마운틴 어딘가에서 늠름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프랭크 형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식 경찰 배지를 달고 여러분들이 말 안 들면 벌금도 차지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졸업식 갔어요. 졸업식 가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다 마치고 프랭크 형제와 인사하고 포옹을 하는데 안 안아줘요. 아니, 왜 이렇게 그새 딱딱해졌어?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근육이 많아졌나?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긴장을 해서 굳었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복 안에 갑옷을 입은 거래요. 제복 안에 갑옷을 입은 거래요. 그래서 각이 딱 잡히더라고요. 어쩐지. 원래 각이 나지만 각이 딱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갑옷이 비록 불편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할 때 뭘 지켜줘요?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장기들을 다 이렇게 지킬 수 있게 그 중요한 부분은 다 가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이 많아요. 그렇죠? 그 머리로도 날라오고 막 가슴으로 날라오고 우리의 그 급소를 노리죠. 우리의 약함을 알죠, 마귀가. 그런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전히 성도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미움을 강요하고 원수, 갚는 것, 증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갑옷이 든든하게 입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가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build each other up, 이 말을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서로 세우기를, 서로 세워줘라. 서로 세워줘라. 그건 뭘 전제하는 거냐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려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을 살수록 이 종말의 때에 그렇게 넘어지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 나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정신 차리고 삽니다. 난 확신이 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50점 거기까지 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지 100점이에요? 내 옆에 방황하는 성도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워주는 일을까지 할 때 100점. 그렇죠? 여러분 다 100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은 또 내가 흔들릴 때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방황할 때 있어요.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봐요. 당신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예요. 피차에 세워주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늘 성도답게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입혀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덕을 세워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